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보는데, 한 번은 어떤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그 초상화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신통치 않게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어떤 친구에게 가서 보았더니 그렇게 신통치 않더라, 실망을 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 화가에게 말하기를 다시 한번 가서 보라고, 이번에 가서 볼 때는 그냥 보지 말고 무릎을 꿇고 우러러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그 말대로 다시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러러보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십자가지만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표본이요,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겸손하시게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앞치마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간결하게 요약한 그리고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했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 아침에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 여기에 그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겸손이 구구절절히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앤드루 머레이는 말하기를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속죄의 비결이 뭐예요?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신 것이 겸손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또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도 겸손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번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하라고 자꾸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걸 말씀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겸손을 배워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이셨습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100% 똑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개미가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구더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바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 3절,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 겸손하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시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 선교사의 큰 휙을 그으신 그런 위대한 선교사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늘 자기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기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겸손한 윌리엄 캐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섬기시는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섬기시는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되시다니. 바로 종은 섬김의 모습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주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십자가는 섬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섬김의 삶을 그런 사신 분이십니다. 진정 겸손한 자만이 진정 섬길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늘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식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섬긴 사람들, 종이 된 사람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렌스라고 하는 성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이제 어떤 수도원의 원장으로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은 어떤 수도원이냐면은 늘 수도사들끼리 싸우는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로렌스 이 형제를 수도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수도원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돼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처음 오는 수도사들이 부엌에 가서 아마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렌스 이 수도사가 자기 수도 원장으로 왔다는 것을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닦은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엌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에 이 수도사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구박하고 그렇지만은 내색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접시를 닦았어요. 그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의 감독이 이제 순시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이제 감독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감독이 원장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대답하기를 원장님 안 오셨는데요. 아직 부임 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 수도사를 여기 원장으로 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제서야 이 수도사들이 그 부엌에서 일하는 그 로렌스 형제가 바로 수도원 원장으로 부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젊은 수도사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수도사들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로렌스 형제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수도원에 싸움이 없어졌대요. 아주 화목한 수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고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 별로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겸손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참 섬김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순종의 겸손을 보이신 분이에요. 어떤 겸손을 보이셨습니까?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완전히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진정 겸손한 사람만이 진정 순종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는 묵묵히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의 삶을 사시고 또 순종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또 수도원 얘기입니다. 성 프랜시스 수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수도사가 참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수도사였는데 이분이 한 번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기 보좌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빈 자리가 하나 보였어요. 근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천사에게 물어보기를 저 빈자리에는 누가 앉을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교만한 천사가 쫓겨났으니 이제 겸손한 프랜시스가 거기에 앉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서 생각하기를 성 프랜시스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빛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랜시스와 이렇게 함께 길을 가다가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 프랜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하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 그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강도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도 많은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성 프랜시스가 대답하기를 여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10,000배나 더 주님을 사랑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10,000배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거야.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 프랜시스가 얼마나 참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겸손하신 분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교만한 분들은 잘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겸손한 분들은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을 소성시켜 주시겠다고 그리 약속했습니다. 또 잠언서 18장 12절에 보시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리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9장 13절에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우리가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17절에 보시면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사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교만한 자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죄인과도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느냐? 물론 세리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은 또한 최대의 것을 이룰 수 있지만은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또 최대의 것을 얻고 최고의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그것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선하고 이롭게 살면서 교만한 자보다는 차라리 실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교회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화목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가정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 화목하지 못해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0절에 보시면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 말씀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에는 누가 교만한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누가 교만하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저 진 목사 교만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누가 말을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든지 또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당신 교만한 사람이야 하고 얘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괜찮습니까? 불쾌해집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요. 우리가 사실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다, 나는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앤드루 머레이 이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추상적인 말 같지만은 깊이 생각하면 참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겸손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고요하지 못하다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요. 자기를 낮추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